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번 한 달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경험이 많고 그 경험을 간증하고 증거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한 모든 일에 응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의 말이 헛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6월 한 달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특별히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또 가장 영적으로 충만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인 디모데에게 아주 목회자의 선배로서, 또 그 교회에 아주 애정을 가지고 3년이 넘게 양육한 양육자로서, 또 자기가 후임으로 세운 그 디모데가 정말 제대로 된 목회를 잘하기를 바라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라고 하는 얘기는 앞에 있는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이런 것을 하라고 지금 부탁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게 되었다, 이런 말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라. 선한 싸움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그럼 선한 싸움이 있으면 악한 싸움도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선한 일을 위한 싸움이라는 얘기인지, 도대체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 성경은 그 부분을 또 명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자,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잘 읽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이게 내 혈과 육체를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니까 그럼 세상 권력과 싸워서 데모를 하고 이러라는 얘기인지 이게 좀 헷갈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그 사람 안에서 혹은 뒤에서 역사하는 이 세상의 주관을 하는 영적 존재들이 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데 그때 앞섰던 것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이방인들, 빌라도, 또 심지어는 자기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는 그들이 지금 문제가 아니고 그들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들 안에 역사하고 있는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들, 마귀에게 속한 세상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사망에 관련된 자들,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얘기하시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누구에게 속해서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이 원수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분노하시고 원수에게 속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시고 긍휼을 구하시고 심지어는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까지라도 애타는 마음을 가지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증거로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의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죽었다고 여겨져서 버려지기도 하고 수많은 일을 당하지만 한 번도 사람을 원수라고 이렇게 대면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사람이고 감정이 있는데 미운 마음이나 그런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싸움을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련된 싸움이 아니라 원수, 영적 존재들에 대한 싸움, 이것을 과연 선한 싸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너희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음에 1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믿음과 또 하나는 착한 양심. 그런데요, 이게 어쩔 때는 꼭 배치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막 강조를 하다 보면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 좀 무시될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죠. 누가 봐도 잘못한 거고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믿음으로 회개했다고 그냥 퉁치고 넘어가는 거죠. 반대로 양심이 너무 강화되면 이제 믿음이 또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회개하고 용서하심을 받았는데도 안에서 올라오는 이 양심의 소리에 이게 정죄를 받아가지고 괴로운 것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과 양심이 오른발과 왼발처럼 정말 적절하게 계속 움직이는 것이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것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양심으로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하지요. 그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기쁨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회개했다고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지치다 보니까 어느 한 군데에 자꾸 이렇게 머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양심을
버려버리고 믿음만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도하면 대부분 이런 말을 듣죠. 예수 믿는 것들이 거짓말 훨씬 더 잘해. 위정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치하는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다고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나은 것은커녕 훨씬 더 악하고 나쁜 놈들이 많아. 뭐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반대로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도 있어요. 양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나 같은 건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억 안 하실 거야. 나 같은 건 사랑 안 하실 거야. 이렇게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존재하거든요.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용서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조금 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믿음에서도 파선하지 않고 선한 양심도 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에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 4가지가 다 기도라는 얘기인데요. 조금씩 의미가 좀 달라요. 간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간절히 구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원래의 의미는 급박한 일, 예정할 수 없는 일, 갑작스러운 사고, 예상할 수 없는 충격, 이런 일이 있을 때 급하게 기도하는 것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문제가 탁 생기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 걱정하기 바쁜데 간구는 문제가 생길 때 걱정하기 전에 한숨 쉬기 전에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간구라고 하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일이 없이, 특별한 어떤 이유나 목적이 없이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것을 가르쳐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애타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냥 평상시 내 삶 중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삶을 주셔서 감사하니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일단 일반적인 경건을 위한 기도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도고는 잘 알고 있는 대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란 뜻이고, 감사야 뭐 말 그대로 내게 이미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급박한 일이 있든 특별한 일이 없든 간에, 나를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간에, 어떤 일의 전이든 후든 간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는 얘기냐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원수가 보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당장 눈앞에 보이고 몸에 느껴지는 대로 함부로 판단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요, 지금 우리 생각을 하면 대통령, 목사나 아니면 어떤 지도자들, 우리 뭐 직장 생활을 한다면 회사의 사장,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즘 같아도 이런 기도는 그렇게 쉽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는 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랫사람, 아픈 사람, 없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렇게 좀 측은지심이 있어서 누가 좀 아프대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누가 되게 잘 나간대 그러면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나와. 거기는 부럽기는 한데 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줘. 뭐 잘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있고 디모데가 있는 이때의 세상의 왕,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나 총독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죽이는 네로 황제,
아니면 그들을 핍박하고 있는 분봉왕들, 아니면 총독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들을 순교시키고 짐승에게 막 잡아 넘겨주고 이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자체는 그 다음에 있는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도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긍휼을 얻어야 될 자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의 사고랑은 좀 잘 다르죠. 하나님, 우리를 핍박하는 저것들 그냥 다 다리몽둥이가 부러지고 뭐가 잘못돼서라도 막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그들을 위하여 도구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원수로 인하여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뜻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도 우리도 경건함과 평안함 가운데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핍박이나 어려움은 당하는 것이 참 복이긴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막 고통을 찾아가는 게 신앙생활은 아니란 뜻이에요. 거기 분명히 기도할 때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런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고 되어져 있어요. 3절에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고 막 고행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원래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평안하고 누릴 수 있다면 누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내 영혼에 무익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영혼이 상처받는 일이라면 그걸 잡아 꺾으시는 것이지요. 그것 자체를 싫어하거나 미워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 우리가 이번 한 달 동안 기도해야 될 것은, 특별히 요즘 이제 나라를 보면 새로운 이제 리더들이 막 세워져 나가는데 참 답답하죠. 겉으로 보면 굉장히 괜찮아 보이고 경력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청문회 장소에만 갖다 놓으면 양심을 버려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뭐가 계속 나온다 이 말이죠. 결국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아무 거리낌이 없다가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때 참 양심을 지키며 또 거기에 믿음까지 지키며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게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이 나라에 좋은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국민들도 또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도 확정되어지는데 더 평온한 길로 잘 되어질 텐데, 리더 하나를 잘못 세우면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잘 봤죠. 그것처럼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란 말을 4구절 가운데 계속 말씀하고 계시니까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도록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선한 싸움의 첫 번째, 나가서 열심히 역사하고 움직이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 첫 번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꼭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로는 네로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디모데는 이 말씀을 받고 기도할 때 네로가 존경스러워서 그를 위하여 기도한 것은 아니었겠지요. 혹 우리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우리 생각에 옳다 여겨지던 그렇지 아니하던 간에 어쨌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아 갈 수 있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의 의무이고 당연히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도 정말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잘 성장되어져 나가는 일에 목회도 잘 할 수 있도록,
나라를 새로 맡은 위정자들도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기회가 자기들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양심을 다 지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한 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날 동안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로 선한 싸움을 이기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입술에 저주나 욕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고 우리의 삶은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아니하는 거룩한 교회로 진리 안에 자라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선한 싸움을 이기려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